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금은 AI 시대라고 합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기술을 AI라고 합니다. AI 시대 때 이 기술이 단순히 인간과 돕는 수준을 떠나서 협력하거나 때로는 대체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없어질 직업도 많다고 합니다. 단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콜센터 상담원이나 택배 분류, 이런 어떻게 규칙이 있고 단순한 어떤 직종들은 많이 없어질 수 있고 AI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 때에 어떻게 이 시대가 변할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강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성입니다. 인간됨. 우리의 존엄을 잘 지켜야 이 AI 시대 때에 우리가 혼란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됨을 지키며 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 때 필요한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AI는 결국에는 모든 인터넷과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결론과 자료와 결론을 도출하는 게 AI인데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력입니다. 여러분 MBTI 하셨습니까? T세요? F세요? 공감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유 능력. 아무리 AI가 대답을 해줘서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아무리 그렇게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그런 응답을 받아도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AI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그대로 공감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책임감입니다. AI는 사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기술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서는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시대가 급격하게 변할 것입니다. 이 AI 시대의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평생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능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이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 믿지 않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챗 GPT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물음을 했는데 그거 맞다고, 이게 맞냐고 물어봤는데 GPT에서 응답이 이거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대요. 그러면 이거 출처가 어디야? 그랬더니 이 GPT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처는 잘 모르겠다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맞장구 쳐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사에 보니까요, 챗 GPT가 48%가 그 정보가 맞지 않는 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챗 GPT보다 우리 안에 뛰어난 인간성의 능력이 있어야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그 인간됨을 우리가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다 믿거든요. 다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챗 GPT를 사용하려면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을 하면 단순한 답이 나오고요, 깊이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더 유익하고 질이 좋은 대답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챗 GPT를 사용하는데 마치 박사학위 10명을 조수로 둔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AI 시대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잘못되면요, 잘못된 답, 제대로 된 답을 얻어도 그 답이 전혀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10억을 모으지? 만약에 그 인생의 질문이 이거에 국한된다면 여러분, 이거 질문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좋은 질문입니까? 안 좋은 질문입니까?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어떤 정말로 근본적인 좋은 질문,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돈이 많으면 어디에 쓸 건지, 정말로 행복의 가치가, 나의 행복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말로 근본적인 중요한 질문을 하고 살지 않으면 뭔가 세상적인 잘못된 질문 속에 빠져서 결국에 그 답도 우리의 인생 속에 유익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좋은 질문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깊이를 만들게 됩니다. 얕은 질문요, 그냥 얕은 대답만 나올 뿐입니다. 근데 좋은 질문은요, 사람으로 생각하게,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좋은 질문은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 줍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이러한 좋은 질문을 드렸던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질문으로 여겨지십니까? 다윗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질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구원하시나이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주님께 질문해 보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이러한 좋은 질문 속에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누구기가 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사람이 누구기가 한데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신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지?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지구는 우주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점도 안 됩니다. 그 큰 우주에 점도 안 되는 그 지구에 속에서 우리는 그 점도 안 되는 점 속에 또 점도 안 되는 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며, 시편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나를 생각 안 하는데, 내 가족도 나를 향한 생각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진 않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점도 아닌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생각이 가득 차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묵상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관계가 깊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질문으로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말씀이지,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 저 상황은 왜 이래요? 하나님 이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대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다짜고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만약에 안 들린다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예수님 믿는데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저에겐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사실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못 듣는 건데, 주님과 이런 계속된 기도와 질문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질문들이 있어요. 소개해드릴 것이 아담의 질문이고, 아담에게 한 질문이고, 세례 요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인데, 여러분 이 질문을 그냥 아담한테 한 질문이다, 그냥 세례 요한의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한 질문이다로 여기지 마시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질문은 나를 향한 질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 특별히 질문은요, 나의 질문으로 여기셔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아담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나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고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일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월요일 됐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세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나님 생각이 나세요? 그럼 주님이 자녀들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올해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전화하시죠.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세요? 어디냐? 도대체 어디냐? 똑같이 하나님도 믿는 우리한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떠나 있을 때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질문들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이 아담한테 하셨던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마치 귀에 이렇게 웅웅웅웅웅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내가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없구나 하면서 이 질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좋은 질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자다 라고 했는데 요한을 계속 따라오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요한이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요한은 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요한은 정확히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기꺼이 보내줬는데 자신에게 오는 이 두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질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뭘 원하느냐? 요한아,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두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할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디베라 앞바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하필 물어보세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야 할 질문이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뭐가 바뀐 겁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변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변화받았냐면 나는 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분 보셨어요? 사실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는 좋더라. 그리고 유튜브에 찬양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댓글에 저는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찬양은 좋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도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경건 생활에 우리보다 다 뛰어났어요. 토라 율법 모세의 오경을 열심히 지켰고요, 식사규례 지켰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말씀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의무였어요. 제사와 절기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요, 토요일에 모여서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철저하게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신들은 다 헌신했어요. 말씀에 헌신했어요. 예배에 나왔어요. 헌금했어요. 봉사했어요. 구제했어요.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속을 꿰뚫으시며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우리에게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 지켜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봉사, 직분 가지고 땀을 흘리며 헌신하며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다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도 이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정말로 사랑해서 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정도 독실하냐면 새벽기도 매일 가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내가 무교인데 교회 같이 가겠다 하면서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면 결혼해 주겠다, 새벽기도 나랑 계속 같이 나와주면 결혼하겠다 했는데 남자가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이 남자가 뭐 한번 꽂히면요 장난이 아닌 남자들이 있거든요. 꽂혀서 새벽기도를 같이 다녔는데 몇 년까지 같이 다녔냐면
2년까지 같이 다녔습니다. 이 자매도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늘 갔으니까 안 빠지는 자매였는데, 남자도요 2년 동안 같이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됐다, 이 정도면 이제 믿는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들리지 않지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결혼을 딱 하고 교회를 안 나가. 이 여자는 완전 속은 거죠.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나랑 사귈 때는 그렇게 교회 갔으면서 왜 교회 안 가냐? 나 너랑 결혼하려고 새벽기도 간 거야. 이제 잘 다녀와 하면서, 다녀오라고도 하면서 나중에는 핍박까지 했대요. 교회 가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의 눈에 열심이라고 보이고, 아무리 외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불립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착한 말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천사의 말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랑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모든 지식을 갖고 믿음이 칭찬해줘요. 주변에서 믿음 좋다, 야 진짜 믿음 좋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근데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믿음을 자신할 만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자신할 만했어요. 여러분, 직업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기 임하셨어요. 그리고 시원성교회 내가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겠다. 다 직장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나라를 하나 지정해 줄 테니 그 나라로 다 함께 나를 따르라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금을 버렸다니까요.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금을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그렇게 주님 따랐는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놀라운,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바다 위를 걷기도 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날 버릴 거다라고 했을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끌려가신 그 빌라도 법정 뜰에서 사람들에게 이 말이 맞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 거다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심한 통곡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믿음이 무너졌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충분히 끝날 수도 있는, 주님이 베드로를 버리셔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나 안 믿는다, 이제 끝났다, 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왔는데요, 제가 걸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 오늘 교회 가야지, 내가 먹는 마음 같습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마치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도 듣지 못한 한 주를 보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주일마다 때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마칠 텐데, 제가 장례식에 근래에 가는데 그 어떤 권사님이 뒤에 앉으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설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때 이제 많이들 잊어버리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예배당 딱 나가는 즉시 다 바로 잊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뒤에 있는 권사님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뒤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사실 설교 끝나면 잊어버립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 정도구나. 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설교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큰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매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매일, 오늘도 물어보시고 있고요,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여기 안에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내가 이 십자가처럼 적에 달릴까지 내가 널 사랑하는데, 이처럼 내가 널 사랑하는데, 오늘도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하는데, 너는 오늘 날 사랑하니? 주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너 나 사랑하니? 만약에 여자친구나 배우자가 매일매일 물어본다면 상상해 보세요. 옆에서 하루하루 일어나자마자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비웃음이 나온 것 같았는데, 여보 나 사랑해? 좀 마음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랑하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오늘도 너를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너도 오늘도 사랑하고 매일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의 질문은 우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은 많지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그래서 우리는 다 실패해도 사랑에는 실패하면 안 돼요. 다 실패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은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동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사랑이에요. 하루에 매일 생각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세요? 저는 부족하더라고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이런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해도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드린 게, 하나님, 그래도 사랑한다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한테 3번 물어보시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물어보신다는 뜻이고 끝까지 물어보신다는 뜻이에요. 비록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물어보시고 10년 동안 물어봤는데 나 사랑 안 하네, 이제 그만 물어봐야겠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끝까지 물어보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 제자들이 어떻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 주님 버렸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말씀하신다고. 이 사랑의 터치가 그 마음속에 임하자 그들은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 던지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사랑 없는데, 큰일 났네, 부족한데 주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매일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귓가에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베드로의 고백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그들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한다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믿고 알았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 모든 성도 중에 사랑에 실패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너가 오늘 나를 사랑하니? 오늘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 주님의 영원한 질문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